제게는 소중한 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인데, 손으로 필사를 하셔서, 성경을 필사를 하셔서 여러 공책에 성경을 적으셔서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장모님의 필사하신 성경이 제게는 큰 보물이고, 또 그것은 제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그 바쁜 중에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정성껏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삶을 제게 고스란히 필사 성경을 통하여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필사 성경을 선물 받은 것은 정말 제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필사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정성껏 이 말씀을 기록하고 붙잡고 사신 것처럼 나도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전하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다집니다. 자, 또 하나의 보물은 저희 아들들이 물려준 건데요, 바로 아이들의 어렸을 때 적었던 일기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의 일기장이 꽤 많은 분량인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녔지만 그거는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보물입니다. 힘겨울 때마다 또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성경과 함께 펼쳐보는 것이 그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또 그 일기장 속에 옛날의 어떤 추억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제게는 참 힘이 됩니다. 제게 있어서 이전의 과거들은 그렇게 좋은 어떤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제가 다른 어떤 시각으로 그때의 일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일기 중에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썼는 그 일기인데, 그 일기의 80% 이상이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참 힘들었다.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셨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학교는 힘들었지만 집에 오니까 다시 즐거워졌다.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또 일기를 읽어보면 오늘 할머니가 오셨다.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좋은 음식점으로 식사를 하러 모시고 갔다. 우리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은 참 행복하다. 할머니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80%가 먹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릴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이 먹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우선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 돈 버느냐? 먹으려고 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여행을 가도 맛집부터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이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나 또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무척 배가 줄이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무척 줄이셨어요. 자, 이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신 예수님, 돌을 떡되게 하셔서 먹는다고 해서 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옷을 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필연적이고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무척이나 줄인 상태였습니다. 먹는 것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엄청 줄인 상태고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을 조금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그는 모든 존재와 세상이 아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늘의 천군 천사나 또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귀신들 다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를 위하여 먹으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을 만났을 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제 이기시고 물리치시는데 그 어떤 사탄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게 되는데, 자,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인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저주를 받은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자,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서 산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행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가지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 있고 또 돈이 있을 때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는데,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내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 내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 내 배를 채우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다. 내가 비록 무척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뒷부분을 빼버리세요. 누가를 통해서는 앞부분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의 가장 우선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요,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바로 낮아짐, 겸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먹는 것보다, 또 사람은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예의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또 나라에 대한 애국이 때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죠.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그 신적 위엄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 보면 자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 높은 자리, 그것은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위한 떡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은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인정 욕구에 대하여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들을 잘 섬깁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보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욕구, 그리고 존재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왜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낮아지는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형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함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탄에게 던졌을 때 사탄은 이어서 또 시험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지가 이때까지, 사탄이 이때까지 지배하고 점령하던 그런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합니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언제 이것을 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그때에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화려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죠. 하와에게 주었죠. 세상의 왕은 아담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와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이 되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축복들을 다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이 사탄이요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러면 네가 내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단에게 절만 한번 하면 대통령이 되게 해준답니다. 사단에게 절만 한번 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치고는 너무너무 정말 영혼을 팔 정도의 그런 유혹이죠.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삶의 어뜸으로 삼아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명예와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아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에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자의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곧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야지 된다고 여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죠.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 부부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다 보니까 교회도 또 작은 교회여서 인원 제한이 또 심해서 제대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성도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앞서서 내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참 내 영혼이 죽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하며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분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그분의 그 삶이 참 너무 곤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권면을 했냐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 예배입니까? 교회 가야 되지요. 그리고 어찌 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배웠습니다.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어찌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잘 섬기시고 또 직장 동료들도 잘 섬기시고 또 지역에서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죠.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교회 그릇을 닦아야지 되지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그냥 더 권면을 못하고 이제 돌아오셨게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 우리 인터넷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예배당이 없었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예배당이 생긴 것은 AD 300년이 지나서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 지하나 가정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 앞으로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정말 교회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환난들이 일어나고 다른 큰 재앙들이 일어나서 예배당 가까이 올 수도 없을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하셔야 해요. 어디를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동료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으로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섬기면서 사실 여러분들 동료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이웃들을 섬길 그런 마음의 여유나 시간이나 또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동료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함께 가까이 하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늘 집에 와서 참 마음 한구석에 목사님께 죄송하고 교회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만 가면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위로도 좀 하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것 같아서 이것도 못하겠고, 그러니 그냥 마스크를 쓴 채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가니까 그냥 목사님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자꾸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일상생활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일상생활은 코로나 속에서 훨씬 더 이렇게 이웃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제대로 이렇게
부모를 찾아뵙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어떤 분이 아프면 자기가 그분 모시고 병원 가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들고 가서 그분에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 마을에서 지금은 다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자기만 보면 교회에서 부르는 직책대로 부른다는 거죠. 장로님, 장로님 그래 부른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갖다 주면, 예전에는 퉁명스러웠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다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처음 그곳에 살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진짜 과일을 놔도 자도 하나 안 갖다 주더니 지금은 과일을 따면 막 갖다 준대요. 먹으라고. 자, 교회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분이 오셔서 장로님이지만 뭐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기간 동안 그 마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셨고, 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거기에서 드러내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그분에게는 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로소 그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마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십시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이웃들과 여러분 완전히 단절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당 중심의 삶, 예배당 중심의 어떤 그런 봉사에서 이제는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마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치셨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전도 그냥 됩니까? 가서 섬겨야 되지. 내 거 나누어 줘야 되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그래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레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크게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으세요. 교회에서 뭔가를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던 것들을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십시오.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웃을 섬겨보시고 동료들을 섬겨보시고 가족들을 한번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늘 혼자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집에서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와서 드리던 예배 못지않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집에 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선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선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선교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하는 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배워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으로 좀 도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큰 복이 됩니다. 예수님도 99마리의 양, 자기 품에 있는 양은 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코로나 속에서도 생업하시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코로나 속에서 이웃과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시면 되잖아요. 내 형제가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접시 하나 닦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접시 닦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래요? 사람을 섬기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말고 예배당 안에도 두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동료,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을 두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